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더러운 것들 여러 가지 볼 수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더러운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루를 지내는 동안 내 마음이 어떠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마음이 온갖 더러운 생각으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더럽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이죠. 또 하나,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굳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 역시 마음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바위도 어떤 단단한 것도 다 깨뜨려 내지요. 또 녹여냅니다. 그런데 마음이 얼마나 단단하고 굳은 것인지 한번 굳어지면 돌이키고 돌이켜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한번 섭섭한 마음이 들거나 또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굳어지면 그 마음 돌이켜내는 것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더러운 것이 마음이고 가장 굳고 단단한 것이 또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녹여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도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그 굳은 마음을 녹여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녹여내는 것이,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이 후반부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표현을 보다 보면 꼭 수술을 할 때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리한 칼로 그 상처 부위를 도려내고 고치고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 꼭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더러운 심령, 우리의 상한 심령 깨끗이 수술한다는 겁니다. 새롭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우리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먼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한 가지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에게 가서 그 상처를 내어놓아야 하는 거죠. 상처를 드러내야 합니다. 드러내지 않으면 고칠 수 없고 수술할 수 없고 만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심령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놓을 때, 열어놓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내놓고 살아갑니까? 많은 경우에 성도들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다 감추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 사람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살아가지만 서로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어놓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어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꿔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드러내놓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러낸다는 것이, 말씀 앞에 드러낸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듣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 누가 읽었어야 하는데, 이 말씀 누가 들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받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들 중에 교통정리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뜻인가 보았더니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듣다가 이 말씀 김 집사님이 들었어야 하는데, 이 말씀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하는데 하필 안 왔네, 이러면서 그 들은 말씀을 이 말씀은 누구, 이 말씀은 누구, 이렇게 교통정리를 다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나는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마음을 열고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만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말씀 앞에, 주님, 제가 먼저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제가 이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나에게 적용하고 나의 말씀으로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예수님을 늘 붙들고 사는 거죠. 오늘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믿는 도리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 꼭 붙들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누군가는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주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애쓰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이죠. 마귀가 어떤 환경, 어떤 형편, 누군가의 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떼어놓으려고 계속 애쓰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매 순간 주 예수님 붙들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지내다 보면 어제 하루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하루도 내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요, 이제 주님 생각해야지 그러면 내 마음을 뒤집어 놓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나의 시선을 주님께서 떨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사단이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역사하고 있구나, 그것 깨닫고 마귀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을 하더라도 나는 주 예수님 붙들고 나가겠다, 어떤 환경 속에도 주님만 붙들고 살겠다 결단하시고 계속 주님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놓치면 나는 살 수 없어, 이것 놓치면 나는 제대로 설 수가 없어, 그 마음을 계속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만 제가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게 될 때 주님이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겪었던 모든 아픔을 다 겪으셨던 분입니다. 외로움도 겪으셨고 육체의 아픔도 겪으셨고 버림받은 것도 경험하셨고,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는 과정까지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을, 연약함을
다 겪었던 분이십니다. 그 말은 그 연약함과 아픔을 다 겪었던 분이 우리의 아픔도 연약함도 다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슬픔을 알고 내가 너의 아픔을 아노라. 내가 너의 눈물을 아노라. 주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아신다고 또한 고백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 눈물을 안다면,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와서 위로를 해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답답할 때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 누구도 나의 아픔을 모릅니다. 주님도 나의 아픔을 모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버림받은 것 같은 때가 있죠. 주님은 왜 내 기도를 알아주시지 못하시나? 주님은 내 사정을 알긴 하시는 건가? 아시면 왜 이렇게 응답해 주지 않고 풀으시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기만 하다면 때와 시간은 주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 앞에 또한 담대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주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다고 여기시는 그때 주님께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아닙니다. 정죄의 보좌가 아니고 징계의 보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두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나아가면 맞을 일밖에 없고 손가락질 당할 일밖에 없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바꿔놓으신 겁니다. 징계와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바꿔놓으신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성전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 열어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존재가 바뀌었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있고 자녀의 특권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부모에게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지만 자녀들이 그날 하루 부모에게 죄를 짓고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한다 하더라도 저녁에 괴로워할지언정 집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괴로워하면서 집에만 들어와도 참 철이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문 열고 집에 들어옵니다. 저녁이면 어김없이 들어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자녀의 권세가 있고 자녀의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나는 이 집의 자녀야. 그거 하나 믿고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혹 죄 가운데 있었고 또는 상처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로 내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주님의 그 권능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담대하게 주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또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